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텍사스에 봄이 왔습니다. 저희 집 뒷뜰에 있는 복숭아 꽃이 피었어요. 텍사스에는 제가 보니까 나무에 꽃 피면 봄이더라고요. 예, 봄이 왔습니다. 이제 정말 추워가지고 언제 봄이 오나 했는데 여러분 정말 벌써 복숭아의 꽃이 피고 있습니다.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식하든 못하든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이 시간은 흘러갑니다. 우리는 결국 이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결국 우리도 또 주님 앞에 설 그날이 오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또 준비하고 바라봐야 돼요. 사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는 게 보면 수많은 평가를 받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잘 사는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수많은 평가를 우리가 받아요. 학생 때는 뭘로 평가받아요? 시험으로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걸로 평가받죠. 직장 생활을 하면요. 네, 여러분 실적이라는 걸로 평가를 받잖아요. 이 사람이 일을 많이 했는지 많이 하지 않았는지 그 실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학생 같은 경우는 성적이 만약에 좋지 않으면 여러분 학교에서 쫓겨나요. 직장 생활하는데 여러분 실적이 좋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쫓겨나요. 그 평가에 따라서 그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학교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실적에 또 평가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우리를 자꾸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우리의 삶이 결국은 신앙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생활마저도 사람들의 평가를 바라보면서 평가를 의식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근데 그 평가라는 게 결국 다 뭡니까? 외적으로 보여지는 걸로 밖에는 못하죠. 저분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나? 저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가? 저분이 얼마나 많은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는가? 우리는 그저 외적으로 드러난 보여지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한단 말이죠. 그 신앙도 그런 외적인 거 가지고 사람의 평가로 평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신앙의 본질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우리 그거에 자꾸 신경을 쓴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것이다. 사람들의 평가처럼 하나님이 평가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그냥 지금처럼 살면 돼요. 지금처럼 사람들 의식하면서 사람들의 평가에 기울이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거 생각하면서 살아가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서기관이에요. 당시 서기관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이 뭐를 잊어버렸냐면 히브리어를 잊어버려요. 히브리어를 읽을 줄을 몰라요. 히브리어를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를 비유하자면 한자로 적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글은 글인데 새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인 거예요. 아무리 봐도 뭔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모르는 히브리어를 그들이 알아듣는 아람어로, 그들이 쓰는 아람어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당시에 누구보다 훌륭한 성경 가르치는 성경 교사였고 성경에 열심히 또 연구하는 학자들이었고 그리고 성경에 나온 율법들을 열심히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기관 하면 일단 존중해줬어요. 인정해줬어요. 그래서 잔치가 있으면 그들은 항상 상석에 앉히려고 했고 시장에 가게 되면 그 사람을 랍비로 인정해서 그 사람을
선생으로 인정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문안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과부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과부였을 거예요. 이 과부는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보호해줄 남자가 없었거든요. 그 과부를 멸시한다고, 그 과부를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아무도 그 여인의 편에 들어줘서 그 여인을 보호해주거나 그 여인을 변호해주거나 그 여인을 지켜줄 남편이 없었기 때문에 과부들은 항상 당시에 많은 과부들은 멸시의 대상이었어요. 또한 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의 사회에는 여자가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없었어요. 딱 하나, 유일한 직업이 하나 있는데 여자가 선택해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 당시의 창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 많은 창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선택할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과부로 살아간다는 건 굉장한 고통인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받고 존중받지 못하는,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하루에 한 끼를 걱정하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가난한 삶을 살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그런 가난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왜? 그 사람들을 무시해도 자기에게 아무런 해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는 분명 서기관들은 훌륭한 사람으로 존중받았고 과부들은 별 보지 할 것 없는 사람으로 무시받고 멸시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서기관들이 사람들로부터는 존경받았고 누구보다 훌륭한 학자였고 누구보다 훌륭한 성경 교사로서 그들은 존중받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삼가하라. 오늘 38절 3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삼가라는 말이 뭐냐면 피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마주대하지 말고 그 사람을 피하라. 칭찬입니까? 책망입니다. 책망. 그나마 마가는 이 정도에서 끝나요.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더 신랄하게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화이스지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화이스지죠. 오히려 그들을 저주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로부터는 그들이 존경받고 그들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 예수님은 그 속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40절.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과부는 단지 한 대표를 말하는 것뿐이에요. 과부는 힘없는 자의 상징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를 지켜주고 그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심지어 남편에게 유산을 물려받은 과부라 할지라도 호시탐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과부의 재산을 빼앗아가려고 노리고 있었어요. 서기관들도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힘없고 연약한 과부의 재산을 취하려고 하는 탐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다. 여기서 이 외식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가면을 쓰다라는 뜻이에요. 가면.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척, 겉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르고 순종하는 척, 그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저분은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분이야, 저분은 신령한 분이야, 저분은 성경을 많이 아는 분이야, 그런 외식과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 속은 그렇지 않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심지어 뭐라고 하십니까? 너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회를 칠한 무덤. 무덤 속에 시체가 썩어서
정말 시체가 악취를 풍기는데 그 겉에는 하얀색 회를 칠해가지고 마치 깨끗한 것처럼, 마치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겉은 회를 칠해가지고, 새하얀 회를 칠해가지고 굉장히 깨끗한 무덤처럼 보인다네요. 그러나 그 실상은요, 그 속은 시체가 썩는 악취로 가득하다. 그게 예수님께서 서기관에 대한 평가예요. 왜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까? 이들이 왜 이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보이기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줄까, 거기에 귀 기울여 살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평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한번 보십시오. 사울. 베냐민 지파의 첫 사울이 왕이 될 때는 누구보다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 자체가 굉장히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였고 가장 나중된 지파였기 때문에 그 지파에서 그렇게 대단한 가문이 없었어요. 그걸 사울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처음에 왕이 될 때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왕 노릇하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선택해 주신, 겸손하게 있을 때 자기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해요.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래서 그가 아말렉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살찐 것, 보기 좋은 것, 이런 것들은 죽이지 않고 취해버립니다. 그 사무엘이 묻죠. 이 들리는 우양 소리가 무엇입니까? 근데 그 뻔뻔스럽게도 사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했나이다.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긴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에 대해서 지적하죠. 하나님께서 과연 저렇게 드리는 그 제물을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을 기뻐하시지 그러한 헛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이요, 여기서 놀라운 진짜 본색이 드러나죠. 그렇게 자기를 책망하니까요, 사울이 사무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이에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지금은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소서.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그래도 지금 백성들 보니까, 사람들 보니까 왕의 체면이 있는데 이 사람들 앞에서는 그래도 나를 높여주세요. 지금 사울은 뭘 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범죄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 사람들 앞에서 왕의 체면을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채통을 지키는 것.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볼까? 거기에만 더 마음이. 그래서 지금은 백성 앞에서 나를 높이소서. 그러자 사무엘이 결국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내가 너를 버리노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평가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여러분, 거기에 귀 기울여 사는 거는 단지 여러분 세상적인 삶뿐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고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기보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체면, 왕으로서 자기 채통, 그것을 취하는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의 소리를 우리는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사람들은 좋아하거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좋아해요. 말하기를 좋아해요. 얼마나 그런 걸 좋아하는지 제가 볼 땐 전부 다 소설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소설을 쓰시면 정말 잘할 텐데. 여러분 중에 혹시 남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싶거들랑 그걸 말로 하지 말고 글로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름만 여러분 멋있는 이름 붙이면 그게 소설이에요. 아밖에 얘기했는데 거기서 아버지 나오고 뭐 어버이 나오고 뭐 별의별 게 다 나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라고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앞에서 헌신하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세요? 사람들한테 혹시 보이려고 하시고 계신 건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인정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내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내 깊은 속에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자로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며 우리 살아가야 돼요. 자꾸 들려온다고 자꾸 사람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람들의 평가에 맞춰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끝도 이 서기관과 다를 바가 없다. 근데 반면에 이 과부는 어떻습니까? 당시 사람들로부터는 멸시받았고 천대받았어요. 무시받았어요. 주님께서 일부러 유심하게 쳐다보십니다. 41절 보세요.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가 많이 넣는데, 여러 부자예요. 많은 부자들이 일부러 보라는 듯이 와서 헌금을 가져와서 헌금함에다가 지금 붓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공개 석상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프라이버시 인정해서 여러분 앞에다가 갖다 드리잖아. 마치 이거는 요 앞에다가 헌금을 놔두는 거예요. 심지어 아크릴로 투명하게. 그러면 여러분이 넣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럼 부자들은 일부러 푸른 금화 같은 거, 은화 같은 거, 그걸 집어넣으면 소리가 나거든요. 땅땅땅땅땅.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 야, 저 사람 정말 많이 넣었네. 그럼 반대로 그건 얘기를 뒤집어서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조금 넣은 사람들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그것도 다 알죠. 땡그랑 땡그랑. 그러면 아유, 저 사람 저거 이분 쿼러를 넣는 거하고 요런 페니를 넣는 거하고 소리가 같아요, 달라요? 모르시거들랑? 다음에 해보세요. 그걸 해봐야 합니까? 소리가 다르죠. 그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아, 저 사람이 지금 페니 넣구나. 아, 저 사람이 지금 쿼러를 넣구나. 여러 부자들이 일부러 보라는 듯이 많은 돈을 갖다가 지금 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42절. 42절 보여주세요.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렙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돈의 단위고, 고드란트는 당시 로마 사람들이 쓰는 돈의 단위였어요. 마가가 일부러 친절하게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를 굳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2 렙돈이라는 돈이 어느 정도 돈이냐? 1 렙돈이면 한 사람의 성인이 가서 일을 하고 받아오는 품삯을 원 데나리온이라고 해요. 원 데나리온. 성경에 많이 나오지요? 원 데나리온이
돈 데나리온을 랩돈으로 바꾸게 되면 128데나리온을 줘요. 한 데나리온을 랩돈으로 바꾸면 128랩돈을 줘요. 그러니까 랩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작은 돈이에요.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 일당으로 12만 8천 원을 번다. 하루 일당을 평균적으로. 그러면 1랩돈은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1,000원. 2랩돈이니까. 더 깎으면 안 되죠. 2랩돈이니까. 2,000원. 요즘 가치로, 미국의 가치로 한 $2 정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2랩돈밖에 안 되는 돈을 이 과부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헌금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해요? 야, 그거 할 거면 나는 안 한다. 쪽팔리게. 어디게 해. 사람들 그 보는 앞에서. 몰래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공개석상에서 지금 이 앞에다 헌금함을 놓고 헌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사람들 다 지금, 100불, 심지어 막 1000불 막 이렇게 헌금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 하고 있는데 가난한 과부가 쭉 나가더니 갑자기 2,000원, 2불, 2달러를 여기다 헌금하고.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참 용감하다. 나 같으면 쪽팔려가지고 나 저돈 못해. 차라리 저거 모아가지고 열흘치 모아가지고 최소한 20달러는 모아서 갖다 해야지. 2달러가 뭐야, 2달러가. $1가 뭐야. 코 흘리게 돈도 아니고 애도 아니고 어른이. 사람들은 무시하는 돈이에요. 사람들은 없이 여기는 돈이에요. 아무도 이 여자의, 이 과부의 헌금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세상 평가로는 무시받는 아주 하찮은 돈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신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가치 없는 것, 저거는 무가치한 것, 저거는 해도 안 해도 별 차이가 없는 그런 것으로 무시하고 멸시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과부의 그 헌금을 주목하여 보시더라.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때로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서요, 그것까지도 요구하세요. 이왕이면 부자한테 여러분 많은 걸 요구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오히려 우리 주님은 없는 사람에게서 그 있는 것까지 원하시는 분이에요. 열왕기에 보면 또 다른 과부가 하나 나옵니다. 역시 가난한 과부예요. 과부들은 당시에 가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저 시돈 사르밧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근데 가봤더니 더 가난한 과부의 집이야. 어느 정도 가난하냐?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먹고 죽어야지 하고 한 줌의 밀가루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래도 이 사람보다는 낫죠, 그죠? 마지막 길이에요, 이제. 이거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 그 만찬을 준비하는 과부, 사르밧 과부한테 보내요.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떡을 만들어 먼저 4개로 가져와.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보내시면 3년 반 동안 넉넉히 먹고도 남을 만한 양식을 가지고 만석집에 보내서 그 사람들한테 얻어먹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많은 만석이 넘는 그 중에서 몇 개 이 사람한테 준다고 문제될 게 뭐 있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지질하게 가난해서 이제 마지막 한 줌의 밀가루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와서 그걸 달라고. 그걸 달라고. 엘리야는 주의 종이니까 어떡합니까? 순종해요. 먼저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라. 근데 이 과부가 대단한 게, 남들 같으면 여러분, 요거가 찍어가지고 뭘 합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건데, 물론 나야 뭐 지금 주거나, 이거 먹고 주거나 큰 차이 없는데,
당신에게 이까짓 게 뭐가 되겠습니까? 하고 우리 같으면은 못 드리죠. 그러니까 2,000원 내가 하나님한테 헌금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고 마치 다시 주머니에다 쑥 집어넣는 것처럼. 근데 이 과부는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해요. 별것 아니지만, 보잘것없지만 자기의 전부이기에 기꺼이 드려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가뭄이 끝나기까지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오병이어의 그 도시락을 드리는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아니, 주님이 이왕이면 찾으시면 좀 넉넉하게 보리떡 한 500개 가지고 있는 사람, 물고기 한 100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부자를 찾아서 야, 이 가난한 사람 좀 나눠줘라. 그러시면 얼마나 좋아요. 기껏 그들에게 너희들 있는 것을 가져오라 했더니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들고 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2마리도 단위로 보면 마리가 아니고 토막이에요. 토막. 그냥 그거는 어린아이 한 끼 식사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은 것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어른이 먹기에도 부족한 양이에요. 어른 한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한 양. 많은 제자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이거 가져왔을 때, 야, 그까짓 거 갖고 뭐하냐?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까짓 거, 그게 있은들 없는들 무슨 차이가 있냐? 그 작은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안드레만은 아니었어요. 안드레는 기꺼이 그 어린아이의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 예수님께 드려요. 비록 적지만, 비록 보잘것없지만, 어른 한 사람의 식사거리도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작은 오병이어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걸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다. 바로 이 여인은요, 2,000원이라고 하는 그 작은, 2렙돈밖에 안 되는 작은 양, 사람들은 무시하고 사람들은 별것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은 돈으로도 취급하지 않는 작은 것이지만 그 여인은 기꺼이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사람들이 어떻게 수근거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가진 전부니 비록 적지만, 비록 보잘것없지만 주님 받아주소서.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시고 그 여인을 칭찬하신 겁니다.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그녀는 구했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주님의 평가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이야기하시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43절부터 다시 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일부러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우리 사람들의 기준, 사람들의 평가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렛돈, 그러니까 해봐야 2,000원밖에 안 되는 그 돈이 어떻게 부자들, 여러 부자들이 그 많이 넣었는데 그들보다 많이 넣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사람들의 평가와는 뭔가 다른 기준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44절.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양을 드렸느냐, 그게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게 드렸느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으로 드렸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같은 100불을 해도 여러분 이 100불의 가치는 달라요. 10,000불 버는 사람에게 여러분 100불은
만분의 1.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100불을 버는 사람에게 100불은 자기의 전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드렸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전부를 드렸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전부를 드린 거냐? 아니면 내가 가진 것에 일부를 드린 것이냐? 그게 주님의 평가 기준이 된다. 여러분, 우리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도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주님 앞에 헌신했느냐, 봉사했느냐, 그 시간이 아니라 나의 형편, 나의 처지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했느냐, 아니면 남는 중에 여유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한 것이냐. 그것은 전혀 예수님 앞에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심판받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를 평가하실 거예요. 마지막 그날이 되면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양과 염소를 나누듯 분명히 주님 앞에 영생을 약속된 자와 영벌이 예정된 자로 나눠질 것이다. 분명 우리는 주님 앞에 여러분 평가를 받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평판을 의식하며 아무리 산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평가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주님이 지금 나의 이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사람들은 외모밖에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의 평가는 해봐야 그 사람들이 내 속을 어떻게 압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온전한 게 아니에요. 왜? 나를 온전히 내 속까지 알고 하는 평가가 아니니까. 겉으로 평가잖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하는 평가.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아니에요. 주님의 평가는 우리의 겉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속까지 꿰뚫어 보시고 하시는 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 우리를 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바르게 살고 있는지, 주님의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의 전부를 다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별것 아닐 거라고, 사람들이 그걸 무시하고, 사람들이 그까짓 것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할지 몰라도, 여러분, 사람들의 그런 평가에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전부를 아낌없이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바쁜 거 저도 압니다. 우리 가운데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무덤에 누워있는 분 말고는 시간 나는 분이 아무도 없어. 여러분 중에 시간 있는 분 있으세요? 근데 요즘은 공동묘지에 있는 분들도 바쁘대요. 그분들도 핑계가 많아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100의 시간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10밖에 안 되면 10 전부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나머지 90은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그걸 드리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교회 어떤 일이 볼 때 100의 힘이 필요해도 내가 가진 게 10밖에 안 되면, 여러분, 내가 가진 10을 갖다가 얼마큼 하나님 헌신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90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또 나와 같은 9명을 더 부르시든지 하나님이 결국 그 일을 이루어가죠. 난 10밖에 없어서 나는 못해요. 내 가진 거 하나밖에 없어서 못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를 가지고 못한다고 땅에 묻지 말고 그 하나만큼, 내 가진 것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은 우리 그것을 아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과부처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주님한테 아낌없이 전부 드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평가가 있을 거예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평가, 그 칭찬, 우리가 들어야 될 칭찬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할 평가는 바로 그 주님의 평가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앞에 그런 귀한 칭찬을 받는, 평가를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